아,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중해 해변의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라는 과거 헤롯 대왕에 의해서 로마식 도시로 꾸며졌고 그곳에 로마 총독부와 군대가 주둔할 만큼 비중 있는 도시였습니다. 전문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문맥을 살펴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도들의 권유에 따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 기간인 7일이 거의 찼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또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들의 선동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릴 작정으로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소요가 자주 일어나는 화약고 같은 곳인데 그런 예루살렘이 바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출동합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폭행하던 사람들은 출동한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서야 바울 치기를 멈춥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쇠사슬 2개로 결박하라 명했고 이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2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지만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울 혼자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며 나서게 됩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나선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던 그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하고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천부장이 보내온 편지를 읽은 벨릭스 총독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여는 공식적인 로마 법정에서 피고가 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한 원고가 되었는데요. 율법을 지키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로마 법으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했는데요. 학자들은 이 더둘로가 헬라계 유대인으로 로마 법의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 합니다. 변호사로 말솜씨가 뛰어났을 더둘로는 바울에 대한 고발을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총독이 재판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을 알고 총독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으로 시작하는데요. 그의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식적인 유대인이라면 차마 듣기 힘든 말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총독은 침략자가 분명한데 더둘로는 벨릭스 덕분에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고 총독의 성견 지명 덕분에 유대인들이 여러모로 개선되었다고 아첨을 떱니다. 벨릭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면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나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벨릭스의 악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재판장이라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여색을 탐했고 자기 비위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살해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에서 이길 생각으로 아첨올라한 더둘로는 벨릭스가 민감해하는 제목으로 바울을 엮으려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로마가 식민지들을 다스릴 때 여러 부분에서 관용을 베풀었지만 정치적인 소동이나 반란으로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하게 제압했습니다. 벨릭스 역시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소요 사건을 다루었고 그 주동자들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도들로는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바울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총독에게 그를 신문해 보라고 합니다. 도돌로가 벨릭스가 민감해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발을 마쳤을 때 함께 온 유대인들은 도돌로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도돌로의 고발을 다 들은 후 벨릭스는 고개짓으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벨릭스 앞에 서기 전 바울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줄 벨릭스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도들로는 벨릭스에게 요란하게 아부하는 말로 고발을 시작했지만 바울은 재판장에 대해 관례적으로 하는 예의만 지키며 덤덤하게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시기를 말하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선종했다는 더들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전문맥에서부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는 그날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울은 12일 중에 7일은 조용히 결례를 행했고 나머지 5일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로마 군영에 머물러 있다가 가이사르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유대인들을 선동할 시간이 없었고 유대인들도 자기가 선동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시간을 근거로 자신을 향한 고발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면 자신의 무죄를 믿게 할 주장들을 계속 이어가도 될 텐데요.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벨릭스를 향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안위보다 말쟁이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믿고 소망하는 바를 말한 바울은 더둘로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는데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고 그때 아무 소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고발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걸어서 한 번 더 반박하는데요.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은 전문맥인 23장에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다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외쳐버립니다. 바울의 외침으로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둘로 갈라져서 큰 분쟁이 생겼는데요. 바울은 그 일을 벨릭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자기 변호를 다 들은 벨릭스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2절, 23절에 벨릭스의 판단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정치적으로 엮으려 했지만 벨릭스는 그들의 고발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다면 바울을 바로 석방해 줘도 되겠지만 벨릭스 성도로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판결을 연기한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 가두어두는 대신 친구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주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벨릭스의 법정에 참석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벨릭스의 판단에 따라 바울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 벨릭스에게 특히 거북한 아첨을 냈고 벨릭스가 무시할 수 없는 정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벨릭스 총독이 무시할 수 없는 재판장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벨릭스는 진정한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판장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벨릭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판장은 주님이신 것처럼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앞길을 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재판장이라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재판장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한 재판장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사라지는 소망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앞을 바라보며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소망의 날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다보며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귀한 날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주인께서 잘 활용하라고 맡기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감정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보다 적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재판장에서 담담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붙잡아 주었을까요? 전문맥인 23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기 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지만 아니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벨릭스의 재판 이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어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의 삶을 말씀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인도하심을 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실수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잠잠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 법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재판장이지만 바울에게는 주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진정한 재판장이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도 진정한 재판장은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소망의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천된 종아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